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바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다같이 무기를 든 자의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들을 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되죠.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이제 사울 왕이 됩니다. 그 사울 왕을 뽑을 때에 아이고 뭐 사울이 무슨 왕이냐.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그 사회에 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암몬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11장에 가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요. 쳐들어와가지고 길리앗 야베스 앞에 진을 치면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야 우리와 언약하자 전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암몬의 나하스가 야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면은 우리가 언약하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길리앗 야벳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7일간 시간을 달라. 만약에 7일 안에 우리를 돕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하겠다.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 나라에 도움을 구합니다. 편지를 보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을 합니다. 그래 감동을 해가지고 11장 6절에 보면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이제 온 이스라엘 진영에 그 7절에 보면 보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전쟁 오지 않으면 이 소처럼 각을 떠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전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30만 명이고 남쪽 유다가 3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33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해요. 거기서 대성을 거둡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좀 뭔가 품위를 갖췄지요. 그건 13장 1절에 가보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어요. 드디어 2년이 되었는데 군사가 얼마인가 한번 보면 2절에 가보세요. 2절에 가보니까 13장 2절에 가보니까 3,000명 있죠. 근데 3,000명이 있는데 2,000명은 사울 왕이 데려가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자 요나단에게 이제 붙여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시적으로 항상 있는 그런 군대였던 것 같아요. 아까 전 앞에 33만 명은 나라가 전시니까 온 나라 백성들 다 일어난 것 같고 의용군까지 다 일어난 것 같고 상시 부대인 것 같아요. 한 3,000명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문제는 오늘 싸움의 발단이 어디 있냐면은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요나단이 수비대를 공격을 해요. 블레셋의 저 수비대 전방에 있는 초소에 있는 수비대를 이제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요. 그 히브리 사람들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그 숫자를 한번 보면요. 5절에 가보면
병거가 3만이에요. 이렇게 병거가. 이 병거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탱커예요. 그 마차에 아주 무기가 달린 그런 게 3만이에요. 그리고 말을 탄 마병이 6천 명이에요. 여러분 말 높이가 우리 그 2m 넘잖아요. 그 말 앞에 가도 막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게 사람이 타서 전쟁하면은 얼마나 그 전력이 강하겠어요. 근데 그게 6천 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천 명밖에 없는데. 예? 그리고 백성은 블레 사람들의 그 병사들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지금 상황에 6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이 위급하고 절갑함을 느껴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둥이에 숨으며, 그러니까 지금 게임이 안 되는 이 전력 상황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다 숨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7절 끝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다 떨더라 그렇게 나와요. 이제 이건 뭐 벌써 지금 전쟁 하나만 이제 끝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이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사울 왕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기가 사무엘이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왕이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거짓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서 그 조급함과 두려움 속에서 이 사울 왕이 잘못된 예배,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왔다가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이 사울 왕이 지금 7일 동안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다리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도망을 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당신 오지 않고 그래서 내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좋은 의도가 있었지만은 그 방법론에 있어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흩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적들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들이 흩어져 버려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사무엘이 와서 이제 13장 14절에 보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나라의 지금 전쟁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버림받고 종교의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사무엘 선자에게도 버림받고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 갈 길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15절 안 가보면 이제 사무엘이 떠나잖아요. 떠나가고 난 뒤에 숫자를 세어보니까 몇 명이 남았다래요? 거기에 보니까 600명 가량 남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 600명 남은 군사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지금. 또 한번 재밌는 것은요, 이제 17절 보니까 노략군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노략군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노략군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샤트란 말인데 파괴하다, 파멸시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고 파괴하는 자들이 세 대로 올라와요. 세 군대로 이제 무리로 와가지고 한 대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총체적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뒤에 가보면 그 나와요.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근데 또 상황 한번 보세요. 상황이 더 안 좋은 이유가 또 뭐냐면은 거기 보니까 19절 보니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곡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해서 그걸 못 만들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이렇게 나오죠. 그 벼리란 말이 좀 생소하지요. 사전을 찾아보면 불에 달구어서 날카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원어에도 날카롭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장이나 이런 걸 갈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은 블레셋 나라에 가가지고 그걸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렇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는 뭐도 없다. 무기도 없다. 한마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니까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아니 왕과 왕자에게만 무기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무기가 없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죽창 들고 몽둥이 들고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니 지금 3만 명과 병거 3만과 마병 6천과 수만 사람이 어떻게 싸우네 이 말이에요. 게임 끝난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걸 지금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제 처했습니다. 처했는데요. 하루는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한 가보면 요나단이 이제 협곡에 블레셋 수비대와 이스라엘 수비대가 이제 마주보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무기를 든 소년 있죠. 이게 무기를 든다 이 말이 원어에는 요나단의 어떤 물품, 용품을 든 사람이에요. 그 우리 꼭 무칼 이게 아니라 요나단의 물건이나 이걸 드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뭐 경원이다 이렇게 볼 수도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 소년에게 말을 해요. 우리가 건너가서 블레셋 부대에 건너가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우리가 저 블레셋 건너가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기를 든 두 사람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진영으로 들어가는 길을 한번 보면요, 이게 난공불락이에요. 또 그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그 한쪽에는 14절 보니까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험한 바위가 있고 또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이렇게 나와요. 보세스, 세라,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보니까 빛나다, 보세스가 빛나다, 또 어떤 주석에는 미끄럽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올라가려면 상당히 빛이 나고 있는데 미끄러운 게 있고, 세네라는 이 말은 가시덤불이에요. 가시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진영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7절에 안 가보면요, 이 무기 든 자가 요나단과 함께 있는 소년이에요.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협력자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이 상황이 지금 최악의 상황에 처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 가운데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또 단 둘이서 적들을 쳐들어간다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죠. 가는 길도 험할 뿐더러 이게 절벽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 길도 험하고 그런데 이 무기 든 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기운 대로 행하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오늘 이 무기 든 자, 물품을 드는 자, 시중을 드는 자, 뭐 그럴 될 수 있죠. 이 사람이 참 대단하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앞으로 이제 벌어져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참 축복의 통로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요나단이 갈 때 8절에 안 가보면은 우리가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딱 우리 자신들을 보이며 건너가서 만일 적들이 우리에게 너희에게로 우리가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가지 말고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야 우리에게 올라와 그렇게 말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넘기셨음을 이것이 우리에게 표정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적들에게 가는데 뭐 응답받고 가는 건 아니에요. 야 우리가 적들에게 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확신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표징을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나 뭘 행할 때에 그냥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기도할 때도 뭔가 표정을 구해야 돼. 기도원처럼 하나님 기도 내가 응답 받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재차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가는데 적들이 올라와 그러면 우리가 가자. 그렇게 이제 둘이 약조를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나단이 그 악조건을 뚫고 올라가는데 11절 한 가볼게요. 그 보니까 자기신을 딱 보이니까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이제 블레셋 수비대들이 보면서 야 여기 보니까 그 숨었던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웅덩이를 팠거나 또 블레셋 수비대가 지금 보고 있었던 거예요. 딱 보고 있다가 야 저 숨었던 그 구멍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죠.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12절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걸 보여주겠다. 전력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3절 보니까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가고 맨손으로 맨몸으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무모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기 든 자도 따랐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요나단 앞에서 블레셋 사람도 어떻게 해요? 엎드려져요. 그리고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1차적으로 치면은 부상 입은 자를 이 무기 든 사람이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요 원어에 뭐냐면 소가 갈 수 있는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그 양이 한 4kg 돼요. 근데 지금 한 2kg 반경. 그러니까 반나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 한 2km 반경 안에 시간 개념보다 거리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뭐 주석에도 그렇게 달아놨는데 어쨌든 뭐 여러 반나절 해도 상관없겠고 2km 반경으로 안에서 이제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0명을 죽여요. 그 2대 20대로 싸우는 거죠. 막 뭐 싸움에서 여기서 다 죽인 건 아니고 또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이 전쟁이. 그런데 15절 그 결과가 지금 2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 걸 한번 보면 들에 있는 진영 여기 나오죠. 이게 블레셋 진영인데 이게 사령부예요. 사령부. 그 사령부와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이건 수비대예요. 다른 수비대와 그 다음에 노략군들 이게 노략군들의 본부대예요. 본부대에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큰 떨림 원어에는 엘로힘하고 하라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떨림, 하나님의 두려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큰 떨림 이렇게 해놨거든요.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큰 공포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기싸움에서 완전히 이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 두 사람이 적들의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울이 반대편에 있는지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흩어지죠. 16절 보니까 이리저리 막 흩어져요. 이게 뭔 일이지? 그래서 야 빨리 점호해봐라. 누가 없어졌느냐? 그러니까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제사장에게 괴를 가져오라 그러고 하나님 물으려고 그러니까 소동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야 놔둬라. 그리고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지리에 가버려요. 가가지고 20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랬게요. 자기 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한번 보니까 21절 보니까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시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동족과 싸우겠단 말이에요. 몇 전쟁에 앞서가지고 싸우라. 그랬는데 이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 이 용기 백배한 이 모습 보고 사기가 오른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을 때 사람들 다 피난 갔잖아요.
여자들하고 아이들 다 피난 갔잖아요. 근데 자기 민족들이 그렇게 맞서 싸운 걸 보고 이제 여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막 돌아가요.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다시 가서 자기도 돕겠다고 막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히브리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바뀐 거죠.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지 한번 보세요. 22절 보니까 에브람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죽여갔더라. 적들의 그런 두려움 속에서 다 숨었던 사람들이, 용기를 잃었던 사람들이 이 요나단과 무기던 사람 두 사람 때문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가지고 숨어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적들과 싸우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이 전쟁을 일으킨 요나단의 그 동기, 싸움의 동기가 어디서 이렇게 일어나느냐를 한번 보면요, 6절 한번 가볼게요. 6절에 가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렇게 나와요.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을 봤을 때 저들은 할례 받지 않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포경수술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례가.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말씀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도 나중에 뒤에 가보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했지만은 다윗은 뭐라 그래요? 이 할례 받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그 지금 요나단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학교 교육을 잘한 것 같아요. 그 사무엘이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부흥회를 하고 그 열매가 아니었나 생각도 돼요. 이 말씀이 잘 교육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가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까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그 싸움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지만 요나단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자원이 없어요, 숫자가 적어요, 힘이 뭐가 없어요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몇 사람만 있으면 돼요? 두 사람만. 믿음 있는 두 사람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예, 개혁 한글에는 삼겹줄이라고 그랬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는 힘들지만 두 사람은 힘을 합하면 맞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 26장 8절에 안 가보니까요,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이렇게 나와요. 힘을 합치면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뭔지 아세요?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고 개미떼래요. 개미떼. 이 개미떼는요, 한번 그들이 모이면 4kg나 된대요. 그들이 움직이면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싸우려고 할 때, 뭔가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 오늘 무기든 사람처럼 마음이 행하는 대로 기원대로 행하소서.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요, 제가 한 3년쯤 지났나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기회를 3번 놓쳤대요. 뭔지 몰라요, 저는. 예, 하나님 그렇게 제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제가 하고 지나가 버렸었거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지도자나 누군가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목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직분자나 사모나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 또 누군가의 직분자가 또 일었을 때에 누군가가 한번 해봅시다 할 때에 제일 먼저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였죠? 아이 우리 돈이 어딨냐고 사람이 어딨냐고 지금 때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고 말이 안 돼요. 말이. 근데 하나님이요 두 사람이 수비대 그 한 20명 죽이니까 전세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시작을 했더니 숨어있던 사람, 변질되었거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적들 속에 숨겨놓고 산 속에 숨겨놓고 지금은 우리 비겁하게 배신하고 도망가고 숨어갔던 사람들이 때가 되면 누군가가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가고 헌신할 때 그들이 일어서고 도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숫자 싸움이나 재정 싸움이나 하나님은 절대 교회가 돈 가지고 일하지 않게 합니다. 믿음 가지고 일하게 하지. 할렐루야. 돈 있는 큰 교회가 큰일 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잖아요. 큰 교회가 돈 가지고 일하면 그 돈이 있으니까 그 일했지.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말이 잘 안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고 나서도 그 교회 목사님이 영광받고 그 교회 교인들이 영광받는 것이지. 근데요 할 수 없는 적은 인원에서 할 수 없는 교회가 할 때에 야, 참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역사다. 이런 말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요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하다못해 무기 든 사람, 물품을 들고 따라다니는 그 협력자가 믿음이 없지만 한번 해봅시다.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그런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차이가 나요. 목사가 말해보면 알아요. 딱 말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나와요. 아 지금 조건에 먹어 뜨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 말할 때 입을 다물고 글쎄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한 일주일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와서 그래도 아니면 그때 말하세요. 바로 이렇게 하면 목사가 뭐 말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잘라버려요.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목사가 더 이상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은 목사도 뭐 하겠어요? 같이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요 목사 마음도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그러면요 막 밀어붙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두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 안에 요나단 같은 이 믿음, 숫자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영혼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게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단처럼 오늘 무기 든 사람처럼 하나님 누군가가 일어서기를 원해요. 분명히 하나님 쓰실 거예요. 저를 쓰든지 여러분을 쓰든지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용기를 가지고 맨손으로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더라도 그죠?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게 재차 또 물어가면서 그죠? 저기 가서 진짜 하나님 또 응답받고 가다가 또 물으면 되는 거예요. 또 묻고 한 발 가고 또 한 발 가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틀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평생 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 역사.
그냥 아무 일 없이 희생 없이 누군가 사람들 그냥 채워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부흥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근데 누군가 이런 희생과 도전과 이런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지. 누군가의 이런 용기와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이런 협력자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지. 여러분 큰 교회 가보면 다 그 숨은 일꾼들이 다 있어요. 누군가 그 핵심 불을 지폈던 교회 부흥에 불을 지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나단이든 협력자든 내가 이 둘 중에 어떻게 쓰임받든 쓰임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릴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언약의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걸